네, 항복할 것인가, 뛰어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가 홍수 갈랐죠? 일부러 물어본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모세의 홍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모세가 홍수를 가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배경들이 사실 있어요. 홍수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출애굽시켜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 봤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너희들 나가, 빨리 나가. 그리고 출애굽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 배경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뒤에 지금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다? 홍해가 있어요. 갈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나를 죽이러 온 누가 있다고요? 애굽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 하죠.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역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목요일 날 목사님한테 어떤 학생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도 잘 안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카톡을 딱 봤는데 여러분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제가 그 사진 딱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밑에 댓글 달린 게 뭐였냐면, 메시지 온 게, 목사님 제가 지금 많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학원에서 문을 열고 있었는데 문을 너무 안 열려고 너무 세게 열다가 아무튼 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자기 다리 찍혔는데 이 종아리 밑에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국병원 응급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응급실이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래? 그 응급실에서 뭐라고 그랬어? 꿰매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꿰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일 다시 꿰매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평소에 기도해달라면 한마디도 안 했던 얘가 갑자기 자기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힘들고 하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만 기도했을까요? 그 학생이 기도했을까요? 그 학생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많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 홍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 좀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뭐 했을까? 그들도 당연히 기도했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앞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본 민족답지 않습니까? 이야,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저만 읽습니까?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지금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날 이끌로 데리고 왔냐? 날 지금 죽이려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너무한 거 아니냐? 막 뭐 했다고요? 원망 섞인 말과 원망 섞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게 뭘 했어? 기도를 했지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지금 이걸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네 상황 가운데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겉으로 볼 때는 회장이에요. 우리 드림이 회장이잖아. 우리 드림이 회장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드림이 회장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광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 있습니다. 우리 드림이가 나와가지고 고등 말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등 회장 엄드립니다. 고등 회장이란 걸 계속 말해요, 자기가. 지금 7개월 했습니다. 7개월 동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장이다.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등 회장은 드림이에요, 여러분. 네. 하겸이가 아니라 드림이가 우리 고등 회장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자, 보면 회장이에요, 부회장이에요, 임원이에요, 사역팀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교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직분이 있어도 겉으로 볼 때는 평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어떤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내 삶 가운데 힘듦이 발생했다,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퇴양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딱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진짜 기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원망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내 삶까지 지금 어떠니까, 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을 때 단 한 사람.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말해요?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최소 80세 넘었을 거예요. 최소 80세 넘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시간 동안 이집트 왕자 있었고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거니까 최소 80은 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처럼 혈기왕성한, 저도 혈기왕성하다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처럼 젊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랬을 거 아니야. 최소 80 넘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딱 쓰는 거예요. 야! 놀랬지? 야! 너들 뭐하고 있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13절 말씀 자 봅시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쫄지 마! 이렇게 말한 거야. 아, 왜 쫄아? 야, 왜 쫄고 있어 니들이?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막 약속하셨는데 왜 쫄고 있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생각을 딱 했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였다면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정말 이 광야 생활하면서 기력이 많이 쇠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어떻게 뒤에서 저렇게 애굽 군대들이 저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아니 앞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 가만히 있으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할아버지 도대체 노망든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노망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자, 1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또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13절에도 뭘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14절에도 뭐라 말해요? 가만히 있어라. 왜? 여호와께서 뭐 할 거니까? 싸울 거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현실로 돌아와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래요. 부도가 나기 직전이야. 우리 선생님들 부도 나기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오, 부도 나는구나. 어이구, 부도 나겠다. 그래, 부도 났지 뭐. 나야지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친구 여러분, 오해받습니다. 친구들 오해받았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친구들 오해가지고 사람들 왕따시키고 있어요. 난 그걸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친구들 막 말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잖아.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 막 혼냈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친구 동생을 괴롭혔어? 왜 언니 말 안 들었어?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억울해. 난 안 그랬는데,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언니가 잘못했는데, 오빠가 형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혼나고 뒤집어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가만히 못해요. 인간인지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의 액션, 우리의 인간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막 해요. 내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사무엘상 1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널 위하여 주님이 싸울 거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이 블레셋 전투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전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전쟁을 나가야 돼.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전쟁 나가기 전에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 왜? 그래야 주님 우리 함께 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그 문화 가운데 이 블레셋이라는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신과의 전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데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죽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눈앞에까지 왔어요.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알았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올까? 사무엘 선지자 왜 안 올까?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건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급한 거야.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예배도 나가자. 제사를 드립니다. 나갔어요. 결과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사울왕의 결과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진퇴양난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어라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믿음을 선포하죠?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너희 가만히 있어봐. 왜? 하나님 널 위해 뭐 할 거니까? 싸울 거니까. 하나님 널 위해 지금 싸울 거야. 널 구원할 거야. 믿음의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하냐고요? 부르짖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하다 하나님 혼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야, 너 뭐해? 왜 부르짖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다가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울부짖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고해란 노래가 있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옛날 이 노래 참 잘 불렀는데 이 웃는 거 보니까 고해를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래방 가면 18번 곡이었어요. 전부 다. 진짜 불러보셨죠? 안 불러보셨어요? 안 불러봤어요? 그럼 저만 또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찬용 집사님 고해 많이 불러보셨죠? 예? 뭐라고요? 410도 하나님의 저만 이렇게 맨날 노래방 다니고 그랬던 또 아픈 추억이. 아무튼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모세야 너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냐? 왜 울부짖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말씀 자 14장 16절
14장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야, 모세야, 너의 기도 내가 알았어, 들었어. 그러면 네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네가 이 자손들 데리고 앞으로 뭐 하라고요? 나가라. 뒤를 보고 항복하지 말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뛰어들어라 말하고 있어요. 나가라.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그것이 갈라진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에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뛰어들면 네가 믿음의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네가 믿음의 액션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세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말 합니다. 하나님께 고등부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스님들 보면 믿음의 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 사실 겁니다. 믿음의 말 많이 해요. 믿음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네가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하라고? 앞으로 뛰어들어라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니까?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때 너희 삶 가운데 새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니까.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뒤에서 애굽이 쫓아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안 되겠다, 그냥 항복할게요. 항복해버렸어 가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삶 어땠을까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럼 그들 인생 평생 뭐합니까? 노예 삶을 사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 왕이요, 제가 미쳤나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줄 빠져가지고 뭐한다고 제 모세를 따라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항복했을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노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봤지. 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이것은. 그런데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날 거야. 세기를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그 예전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뭘 하라고요?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뛰어들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뛰어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잡고 뛰어들어라 이 말이야. 그때 주께서 뭐 하실 거니까? 일하실 거니까. 저는 이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하나님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2년 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그 강해설교학 석사과정 졸업했어요. 목사님 졸업했는데 제가 사실 간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했던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의아해하셨어요. 공부하려고?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부해. 자네 공부해 해가지고 정말 또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지. 공부를 하라 말했어요. 이게 목사님과 저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학교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당일에 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볼 때 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너희 나중에 엄청 떨릴걸? 면접 봐. 엄청 떨려. 엄청 떨릴 거야. 저도 마음이 쿵쾅쿵쾅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손유세 목사님은 성적이, 대학원 성적이 다른 분들 지원한 것보다 현저하게 낮은데 어떻게 지원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교육전사잖아요. 교수님, 교육전사인데 저희 교회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부교육자는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서 부흥회 할 때마다 차량 운전도 해야 됐고요, 가서 찬양인도 해야 됐고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출석 점수가 안 좋아 성적이 안 좋은 거는 말했어요.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합격을 해도 자네는 교회 일 있으면 또 빠질 수밖에 없겠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학교 가서 공부하러 왔을 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뽑아주셔야 됩니다. 안 뽑으면 교수님이 후회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말해서 믿음의 손벌에서 그 속으로 어땠을까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제가 교수님 막 이런저런 말씀 굉장히 황당해 하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총신대학교 강해설계학 이 석사과정 쓰신 분 기본 점수가 4.1, 4.2였어요. 근데 저는 3.0을 겨우 넘어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쓴 거예요. 네. 근데 결과 뭔지 아십니까? 저랑 김성래 목사님이랑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김성래 목사님 먼저 면접을 보고 제가 다음에 봤어요. 김성래 목사님 먼저 나오면서 제가 데려오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든데? 정말 힘든데? 그러고 나갔어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가서 일단 면접을 보고 그런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나왔죠. 진짜 지구문에 숨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김 목사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면접 어떻게 봤냐고. 잘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은혜로 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학교 갈 것 같고 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어쩌을까 물어봤다고. 내려와서 제 아내 전화했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길래 은혜로 봤지. 편하게 내려오세요. 안 거지 이제. 편하게 내려오래 나한테. 알았어. 그거 내가 알겠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된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되는데 김성령 목사님 저보다 그 면접을 두 번째로 먼저 봤거든요. 이게 수험번호를 알고 있어 우리가 서로. 자기 수험을 막 쳐보는 거예요. 우와 합격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때 앞에도 제 바로 앞자리였어요. 고개를 뚝 내면서 합격했네? 있어요. 그 표정이 있어요. 김성령 그 특유의 표정.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어떻게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했겠습니까? 저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만 목사님 내가 확인할게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확인하냐고 그거를. 제가 나보다 2번 늦었으니까 나보다 2번 더 빠르겠네 하고 혼자 써보는 거예요. 진짜 비밀번호를 기가 막히게 또 있겠잖아요. 그 생년월일. 이게 생년월일 비밀번호였어요. 생년을 기가 막히게 제 걸 또 알아가지고 쳐보는 거예요. 자, 다 뭐라고 빨리 교육자 다 모이라고. 손유세 목사님 거라고 막 보면서 자기는 합격했으니까. 그래갖고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단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하는 말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어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다시 확인해봤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더 대박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김성래 목사님 더 빨리 졸업했습니다. 김 목사님 졸업 못했어요. 저 졸업할 때.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분명히 학교 들어갈 때 성적도 좋았어요 목사님이. 그치만 졸업은 나보다 못했어. 논문도 못 썼고 너 논문 옆에서 그렇게 쓰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쓰는 법 알려주겠다고 못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졸업하고 그 다음에 김성래 목사님이 논문 옆에 지도해줬어요. 제가 옆에서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써야지 이거 틀렸다고 지금 이렇게 쓰라고 제가 지도해줬습니다. 네.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목사님 인생을 딱 봤을 때 사실 목사님 성적이 막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학교 가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사실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도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찾아갔어요. 면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액션 한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만 했어. 학교 가고 싶다고 기도만 했다 끝났다면 아마 목사님 학교를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제가 버렸어요. 노크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뽑으라고. 안 뽑으면 교수님 후회할 거라고. 총신대 후회하는 거라고. 앞으로 세계적인 부흥사를 몰라보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배짱이 좋은 거죠 제가. 배짱이 좋은 건지 똘끼가 충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파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전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세계를 열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정말 앞으로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진짜 진퇴양난 시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에게 달려가는 뛰어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뭐하다고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날 통해서 뭐한다고요? 분명히 너의 삶을 통해서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민할 때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이거 없어요. 학업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우선순위 뭐라고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뛰어들어 보세요. 내 지금 공부할 게 많이 있지만 평소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먼저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뭐 하신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항복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향해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 수련회가 곧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할 겁니다. 내가 학원 공부해야 되는데 가족 여행이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해 보세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먼저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뛰어들 때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 모세, 홍해 갈라질 걸 여러분 알았을까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모세가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해요.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불을 통해서 바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갈라지기 벽이 됐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스님도 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절에 다니는 스님도 알고 있어? 왜? 놀라운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놀랍고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수련회와 신앙, 뭐 학업과 공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께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